오늘은 에스겔 2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하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죠. 무슨 말 하냐고 짜증내죠. 비유로 주시는 말씀은 감추인 보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음에 의심과 미움을 품은 자에게 비유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은 너무 쉬운 명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하고 5월 10일 그날이죠. 포로들과 함께 잡혀온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장로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러나 이들은 듣기만 할 뿐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듣지만 너희가 행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묻기만 묻느냐. 그 마음의 우상 숭배, 세상 것을 가득 품고 세상 것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묻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유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게 악을 행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죠. 아유, 저 무지한 자들, 저 완악한 자들 하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죠.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건강,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오래 사는 일, 그것 구하며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건강 악화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지만 건강하고 잘 살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죠. 묻지도 않냐죠. 죄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해결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완악한 죄임을 먼저 깨달아 엎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원을 구하며 장로들이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 속에 있는 죄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죠. 그들의 자격, 그들의 공로, 그들의 열심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로 그들과 표징을 삼아 주신 것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49절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에이 뭐 설마 진짜 심판이 임하겠냐 비유로 뜬구름처럼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백성들은 반응하였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비유와 수수께끼를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였고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패역하였습니다. 징계를 받아 열방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비유라며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완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하여 긍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움으로 이 복음의 말씀 전하고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